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것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는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그리고 피조물의 유한함 가운데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전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 안의 교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그 창조의 교리를 대할 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걸 섭리교리라고 부르죠. 어떻게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창조라는 그 견지에서 그 위치에서 남자와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선 사람 창조의 굉장한 그 독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먼저 가보시게요. 우선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펴놓으시고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회의가 있었다라는 게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독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 한 가지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생각해봐요. 창세기 1장에는 우선 온 세상에 대한 창조와 함께 인간 창조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또 나와요. 2장 4절 이하로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이 자체에서도 벌써 약간 두 번에 겹쳐서 표현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는 게. 이 자체가 이미 인간을 독특하게 지었다라는 걸 또 언급해서 따로 띄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강조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창조 기사 자체의 구조가 인간을 창조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독립된 단락으로 다루는 의미에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 1장 26절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해석적으로 굉장히 논쟁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서 종교 역사, 즉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성경을 고대 근동의 다양한 종교들로부터 영향받아서 그것을 짜집기 하거나 종합하여서 만들어낸 특별한 책이다. 이건 그 종교 서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걸 위엄의 복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도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이건 그 복수용을 두어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다. 이것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 우리라는 표현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킬 때 단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 그러니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성경의 독특한 그리고 그 분명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분 사이에 인간을 지을 때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짓자라고 하는 이 회의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사람 창조의 독특한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 사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서 나타나는 창조의 특징이 뭐였죠?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그 표현이 늘 따라와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식물을 짓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었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라는 독특성을 보여줘요.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의 구성 요소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죠. 구성 요소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구성 요소가 물질과 비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는 땅을 통하여서 육체를 지었잖아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죠? 뭔가 취해서 짓나요? 어떤 뭔가를 그 피조물로부터 얻어내서 영혼을 짓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표현에서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땅이 먼지거든요. 먼지. 한편의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 동시에 한편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에 대한 관점을 지극히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약함을 그리고 조명해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인간의 이 아름다움과 이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볼 때, 현대의 수없이 많은, 즉 진화론적 관점, 사실은 진화론적 개념들 이 자체에서는 사실 인간을 가장 동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동물과 다른 차이점 없죠.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건 동물 복지잖아요. 왜냐면 이 철학적인 깊은 배경에는 뭐냐면, 우리가 동물을, 창조론에서도 동물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동물 복지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냐면, 사실 진화론적 개념에서는 동물도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요? 동일한 육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서야 되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 되게 그 구성 요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죽으면 땅에 묻혀 사라지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존귀한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잖아요. 자연과 피조물과 모든 짐승의 지배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주목할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 지위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양대로라는 의미의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독특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진화론 쪽에서 살짝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간과 그 동물을 딱 나눌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건 직립보행을 한다, 뭐 인간은 언어를 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그리고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잖아요. 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동물과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요.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독특성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고 있느냐, 내가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있느냐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걸 회복해야지만이 진정한 아버지인 거죠. 이걸 회복하지 않는 사람이 그저 생물학적인 차원에 머문다라면 그건 바르게 그 위치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 같이 본다면 인간의 독특성과 그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그렇다면 우선 인간 창조의 독특한 창조라는 견지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그 독특성을 봤는데요. 이제 한번 진화론 좀 이야기를 언급해 보게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 로이드 존스가 지난번에도 창조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또 여러 가지 진화론적인 개념을 다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다윈 이후에 서구 사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서구의 그 신앙과 종교를. 그래서 이 주제 앞에 그냥 다 무너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주제가 우리에게는 좀 뭐랄까 그렇게 크게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알아두는 것이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게요. 근데 우선 진화론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게요. 진화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동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진화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의 머뭅이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창조론을 부인한다는 것들을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볼 것은 성경은 사람의 창조 전에 삼위의 협의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먼저 볼 건 성경과 진화론이 왜 부딪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봤잖아요. 인간을 지은 독특성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그 성경의 내용과 명백하게 모순되잖아요. 뭐냐면 협의 따위는 없고 그저 피조된 그 세포들의 연속 작용을 위해서 그리고 분화를 통해서 그 시간의 작용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회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우연의 연속의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모순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1장 26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잖아요. 그쵸? 근데 로이드 존스 이 지점을 좀 파고들어요. 뭐냐면 잠깐 멈추시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동물 만들어 놓고 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땅 위의 짐승을 발전시켜서 사람을 지으셨다면 중간에 이게 들어가는 게 어색하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회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인간이 안에 살아났다 바로 연결시키면 되죠. 여기서 출발했다면. 근데 인간을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동물과 지어놓고 동물 짓고 나서 딱 구분해서 하나님 사이의 회의를 통하여 인간이 독특하게 지어졌다는 걸 도리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진화론을 성경이 부정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성경이 진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이 다른 생물이 아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진화를 부정하고 있어요. 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사람이 이미 있던 생물로부터 진화하였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왜 굳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였는가? 이 부분을 지적해요. 저는 이 지점인데요. 오늘날 지난번에 말했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신 진화론이 있다고 했죠.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육체는 진화로 만들어졌고 영혼은 하나님이 특별할 때 주셨다라는 개념의 진화론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창조 과학보다 이 부분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유신 진화론이 더 많은 사람에게 수용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학생 선교단체 쪽으로는 이미 유신 진화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CC는 아니지만 IVF라든지 이런 단체는 유신 진화론에 많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이게 파퓰러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지는 흐름이 형성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금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부터 지금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미 있던 생물로부터 진화하였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왜 굳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고? 그것도 명백히 의도적으로 잘못 인도했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가진 이 입장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유신 진화론과 그리고 이 로이드 존스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인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 사실이 명백히 진화로 육체는 만들어졌고 영혼은 하나님이 딱 주시었다라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성경이 그걸 의도적으로 숨겨서 거짓말하겠느냐? 성경은 그럴 수 없다. 분명히 이 입장에서 유신 진화론자들과 우리가 나눠져요. 앞으로 분명히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 되면 이런 의미를 갖고요. 로이드는 다시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진화론을 몰라서 이렇게 썼다고 하나님의 영감을 믿는다면 그런 논증은 지지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진화론이란 개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썼겠죠라는 또 반증, 그 반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잘못된 이론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본질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말한다. 즉 성경으로 그 비교적인 특징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자주 들어왔던 말과 비슷해요.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있잖아요. 자의식, 도덕적인 어떤 자유가 있고 또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고 종교를 갖고 예배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우린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성경의 타락 교리는 진화론의 가르침과 정반대다라고 해서 교리 관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진화의 한번 과정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은 항상 상향적이에요. 단순한 데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가 이루어져요. 고도로. 또 짐승에서 인간으로 가요. 인간은 호칭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하등동물이고, 그래서 하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식의 개념의 진화론은 항상 상향식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방식. 이게 늘 진화의 논리의 중요한 틀이에요. 근데 성경 자체의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 꼭대기에서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해서 지금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짐승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전혀 달라요. 훨씬 과거에 그리고 처음에 태초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조입니다. 좀 정반대죠, 그렇죠? 진화론 개념하고. 사실 이 진화론 개념이 하나의 충격을 먹은 사건은 언제였을까요? 이런 개념이 어디냐면 산업혁명 때의 진화론이 가장 강력한 힘을 떨쳤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혁명되고 과학이 막 발견되면서 1800년도 후반 막 이때는 막 자신감, 제국주의로 그게 표현됐잖아요. 이제 제국주의를 통하여 가장 고등한 종교인 기독교를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도 생기고 또한 가장 고등한 우리 그 유럽 사람들이 가장 고등한 사람들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 개념의 그것이 가장 천박하게 떨어진 사건이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인 거예요. 히틀러가 아리안족이 가장 고등한 그 인류이다. 가장 진화한 존재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을 통해서 서구 사회가 완전히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모든 그 어떤 그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그 우상, 그것을 항상 인간은 진화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다는 개념이 2차 대전 때 철저하게 과학과 물질 문명이 얼마나 천박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만드는지를 자신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때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요.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이제 그런 합리적인 거에 대한 회의감이에요. 어느 하나의 주장, 그 이성의 어떤 절대적인 것 주장하는 것도 이제 그들이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각자마다 옳은 대로 살자.
라고 간 거야. 어느 하나로 묶어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뭐 통일된 어떤 그런 거, 각자 개성대로 살아가는 걸 존중해줘야 돼, 이런 개념으로 또 반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냥 세계사 어떤 사상사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굉장히 진화론적 개념이 얼마나 허망하게 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도리어 그런 의미를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볼 것만 하면, 왜 우리가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진화론을 반대해야 되는가를 로이드 존스가 지적해요. 근데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부정하면 즉시 타락의 교리도 부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교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진화론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부정하면 인간의 타락 교리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애초부터 저등한데, 애초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학에서 그러잖아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초기 사회였는데 나중에 윤리와 도덕이 생겼어라는 개념 같잖아요. 예를 들면 이 개념을 가져가면 어디에서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자유주의적인 그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벗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옷을 벗고 생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자연주의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냥 자연 자체로 돌아가는 게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도리어 그리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앞쪽으로. 그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사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발 좀 사회적으로 사람을 규제하지 말고 인간 그대로서 그냥 약육강식이면 그대로 살아가고, 막 그게 인간의 사회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윤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저급한 존재였으면 고등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발부터 그랬기 때문에. 다 뒤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면 만들어진 기준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 지금의 철학의 사조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그건 그 시대의 산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진화론적 개념에서는 결코 우리는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타락이라는 교리도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주제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로이드 존스를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다뤘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이 어떤 진화론이에요? 이런 주장이에요. 우리의 과제는 순전히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사람이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명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편하겠죠. 그리고 영혼만 창조했다고 말하니까. 왜냐하면 진화론 쪽에서 되게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주제예요. 도대체 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굳이 모든 피조물들은 진화 결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간만 이런 고도의 직접적인 작용을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걸 설명이 안 되거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영혼은, 육체는 진화했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는 이걸 증명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봐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육체의 진화에 있어서는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유신 진화론이.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진화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못한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유신 진화론도 입증이 불가능한 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해요. 유신 진화론이. 이따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유신 진화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과학으로 포장한 자신들의 이론, 이것도 결국 진화론일 뿐입니다. 이론을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은 쓸모없습니다. 되게 냉정한 평가죠. 그리고 좀 칼로 뚝 자르듯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유신 진화론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신 진화론이 한국교회 제 생각에는 80% 가까이 전체적으로는 유신 진화론 쪽으로 갈 거예요. 제가 예상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쯤 되면 70-80%는 여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이것은 지금 파퓰러한 내용이에요. 이건 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다른 곳은 익숙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지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더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의 내용 더 말하면 성경은 인류가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그 외의 성경들을 증거를 보십시오. 성경은 단정적으로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되게 확정적이죠. 근데 이걸 굳이 신화라고 말하면서 또 이걸 뒤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만 파악하면 된다가 아니라 진짜 인간과 그 남자와 여자라는 두 존재에서 나온 거예요. 두 존재에서. 그리고 창세기 외에도 있어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신다고 하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언어가 하나였으나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언어가 흩어진 사건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없이 많이 나누어진 언어들 그리고 인류가 흩어진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류의 대이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이다. 이 지점이 굉장히 아까 말했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 진화론으로 가면 타락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로이드 존스가 한 예를 들어요. 로이드 존스가 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회의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다 모두 그 동료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냐면 창세기의 처음 3장, 이 창조 교리 쪽 처음 3장에 관련된 난제 해결이 그 과학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가 그 자리에 가서 창세기의 첫 번째 3장의 난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모든 성경에 흩어져 있다는 걸 바로 이해시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이해시킬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5장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 지금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아담의 타락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난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그 진화론이라면 이 교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각자 개별인 거죠. 각자 어떤 지역에서 진화된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이 서로 죄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진화의 결과가. 그렇다면 이 진화의 결과는 전혀 누구에게도 이 원죄 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타락의 교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개념으로 진화론을 설명하는 책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마 로이드 존스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관점입니다. 전혀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볼 거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는 거 뭐냐면 한 가지 교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교리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포기하고 그냥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진화론으로 우리가 그걸 타협해버리면 그 다음 교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죄가 왔다. 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에게 왔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였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의로워졌다는 교리를 부정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5장의 병렬 구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건 뭐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인류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마치 인류의 첫 번째 우리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그 유전력도 있잖아요. 어떤 부모의 한 유전에 의해서 전이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전이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조상이 그 일의 결과의 대표로서 그 일의 죄를 범했다면 특별히 국가의 한 대통령이 조약을 맺어서 그렇다면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대표로서의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다면 그 후손들이 모두 아담과 함께 첫 번째 범죄를 범했다라는 게 원죄예요. 원죄 교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교리는 뭐냐면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신 그 의, 예수님이 받으신 의, 여기에 모든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조는 병렬 구조잖아요. 동일한 논리라는 거야, 이 논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바르게 사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죄로 내가 행한 걸로 심판 받는 거지. 뭐 또 내가 잘난 걸로 구원 받는 거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으로 볼 때 지금 아담이 진화했다고 말하고 타락교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도도 우리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정확하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 외의 증거도 인류가 하나였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과학자들은 인류가 오직 하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과학적 데이터는 모든 인류가 한 기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과학에서도. 또 한 가지는 인류의 대이동을 역사적 연구 가운데 그 수많은 이것 또한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인간이 거대한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아프리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류가 그래서 대이동을 통하여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죠. 이것 또한 또 인류가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류들이 전부 다 저마다 홍수 전승과 타락 전승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다라는 그 전설이 있는 거야. 각 모든 민족마다. 그리고 타락에 대한 그 전승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도 우리가 한 뿌리라는 걸 인류의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언어학적 증거를 또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 유로피언 그 어원 있잖아요. 그 자체 어족 자체가 어원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거 그렇게 충분히 해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유럽어하고 세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아라비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도 셈족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언어와의 그 중간의 연결고리의 언어적인 게 지금 이집트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개념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간의 어떤 인류가 하나였다라는 걸 증거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인간 심리학으로부터 나온 논증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 그리고 환경 속에 다 살아가잖아요. 자연적인 조건도 다르고 근데 찬찬히 인간을 보면 동일한 본능과 욕구 안에 산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진리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마다 독특한 지역마다 아예 사람의 윤리와 도덕 기준이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떤 이런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해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그런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이 하나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이 존스는 쭉 길게 진화론과 관련되어서 성경의 진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구성적 본질에 대해서 다뤄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혼과 영이 하나인가 둘인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요? 육체 그리고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순복음에서 자랄 때 영혼, 육 이 세 가지로 배웠어요. 지금 내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 익숙한 건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이 두 가지를 구성요소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했던 영혼, 육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게 삼분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 한번 봐보게요. 근데 이 이분설 있잖아요. 이분설에 그 전에 우리 한번 그 영혼에 대한 그 약간의 차이점 한번 보시죠. 3분설의 그 혼은 뭐냐면 육과 동물적 삶의 기본인 어떤 그것을 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성적이고 불변하는 요소를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과 영을 그 순복음에서 배울 때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혼은 약간은 그 인간,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혼, 그리고 영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제 순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영은 죽어 있다는 거야. 근데 혼은 살아 있어서 지금 이성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인간관계를 다 맺고 하잖아요. 이건 혼으로만 이렇게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딱 구분하는 거죠.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구분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3분사를 나눠서 어떤 성화라든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혼을 죽이고 영을 살리자, 막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실 이 주제가 우리한테 느낄 때는 좀 먼 느낌? 뭐 이게 지금 뭐 나누든지 하나 되든지 무슨 상관이 할지 모르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경건 훈련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표 만들면서 혼 그리고 영 그리면서 이 혼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영을 살려야지 뭐 바르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쳤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지 않지만, 근데 오늘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분설의 주장부터 먼저 볼게요. 이분설의 논거예요. 성경에서는 혼과 영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영과 혼 단어가 동물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3분설을 주장하는 경우에 뭐냐면, 동물에게는 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인간에게만 영이 있고 혼과 같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간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육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도 분명히 뭐가 있잖아요. 동물의 영이라고 그러는, 우리도 동물도 영이 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혼이 있다. 근데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분리해서 설명하면 잘 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심지어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동물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지금 주장하고, 그러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에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뭐죠? 이게 모르겠네. 피값이네. 뭐 피가 되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라는 게 living soul이잖아요. living soul이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그 동물들이잖아요. 쉽게 바다에 있는 동물들, 그걸 soul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한테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육체에서 분리된 죽은 자들을 영들이 아니라 혼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 20장 4절. 지금 이걸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혼과 영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신앙과 예배의 최상의 시행은 영이 아닌 혼의 역할로 기술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 할 때 이게 soul이에요.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매우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때도 soul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 soul, 내 혼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야고보서 1장 21도 계속 그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죽음을 묘사할 때도 때로는 혼이 떠나는 것으로, 때로는 영 혹은 영혼이 떠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혼과 영을 성경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자의 비물질적인 요소는 때로는 혼으로, 때로는 영으로 묘사된다. 죽고 나면 우리가 영이 나오잖아요. 말하잖아요. 또 그 영혼이 세상을 구천을 떠돈다 한 그런 말도 뭐 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 거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천사론에서 배웠다시피 천사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귀신으로, 영들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들 영들이지, 사람의 죽으면 영은 하늘로, 하나님의 그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낙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운데 고통을 바로 받게 시작해요. 그게 바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비물질적인 요소를 혼으로 때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사람을 몸과 영으로 묘사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몸과 영으로 몸과 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함께 지금 사용한다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뭘까요? 지금 이 분설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두 용어를 상호 교환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딱 나눠가지고 두 개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은 두 가지 요소, 육체와 혼,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이분설이에요. 이해는 클리어하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 이분설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반론이 있어.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어떤 게 된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지금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 지점에 있어서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두 번이나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이런 반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전체가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혼과 영이 별개의 실체 혹은 본질임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구절을 뜻과 목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뜻도 있고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를 본질적 요소다, 이게 딱 지금 본질적 요소를 딱 구분해 놓은 거야, 이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지. 이걸 지금 여러 표현으로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양하게 이해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과 마음, 사고와 감정이 혼의 일부라는 그것은 일치하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본문 자체는 전인격이 거룩해지고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성화의 총체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영, 혼, 육 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나누어서 그러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면 또 마음은 또 뭐냐? 앞에 영과 혼과 육 나눠놓고 뒤에는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이거라면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또 이것도 나눠서 뭐냐? 이렇게 또 너무 이것은 이상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2분설이 나은 것 같아요? 3분설인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하냐면 둘 중 어느 집단에 속할지 결정하지 자기는 못하겠다고 말해. 자기는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혼과 영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둘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저는 이 로이드 존스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지금 로이드 존스의 이 태도를 보세요. 성경이 혼과 영을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둘을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없으나 구분할 수는 있는 것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의 입장을 가져요. 네, 로이드 또 말합니다. 이것은 절충안입니다. 다시 말해 영과 혼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구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영과 혼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영을 가진 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영을 가진 혼이다. 영을 가진 혼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로이드 존스가 근데 저는 도리어 되게 이게 건강하지 않나. 저는 로이드 존스 입장에 훨씬 더 저도 동감이 돼요. 이해되죠? 네, 그런 지점이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고 인간은 비물질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비물질적인 요소 안에는 영과 혼을 가진 거예요.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이따 할까요? 질문 체크해 놓으시고 네, 한번 이야기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뭘까? 이 부분 중요해요. 먼저 육체와 영혼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인정해요. 그렇게 또 말을 해요. 하지만 여튼 둘은 유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그런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육체와 영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육체와 영이 영향을 주고받죠.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해부해서 발견할 수는 없어요. 육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영혼이 머문 장소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영혼은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편 영혼은 육체에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육체에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일부는 아니야. 그리고 육체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존해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에만 의지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독특하게 이 영혼과 육체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 사이에는 중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에는 신비이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대강 이제 그 관점 가시셨죠? 그렇죠? 육체와 영혼 서로 필수 불가결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영혼은 육체의 일부는 아니다. 하지만 육체와 독립되지는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육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또 의존할 수 있다. 막 이런 특징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지만 신비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는 건 어렵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신비를 남겨놓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지금 알아가잖아요. 이성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이 영역의 구체적인 것은 인간 자체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예를 들면 우리끼리 사회관계 안에서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인터뷰하고 쪼개고 해서 이 사람 알아내. 하지만 나는 이 사람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전제를 갖는 게 도리어 인간을 향한 바른 태도예요. 인간에서 나 사람 몇 마디만 나눠보면 나 그 사람 금방 알아 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이 어떤 사람에겐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평가해? 판단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존재, 본질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우리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요. 육체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이미 땅으로 지어졌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의 기원은 우리가 지금 진화론이나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들었으니까 영혼의 기원을 보게요. 영혼의 기원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영혼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역시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로이드 존스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는 것도 많아. 근데 나는 진짜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건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어설프게 모르는 사람이 과학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다. 내가 조사로 내가 사람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거 어설프게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혼의 문제의 기원을 다룬 이유가 뭐냐면 이 기원을 다루지 않고 또 원죄 교리를 다룰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왜 그런지를 볼 거예요. 근데 원죄란 아까 말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왜냐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왔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서 온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영혼이 타락했냐, 이 지점이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질문해 본 적 거의 없으시죠? 사실은 창조론 들어가고 해서 영혼의 부분, 원죄 교율이 나오면 사실 이 질문이 어떤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말 나오고, 의외로 애기들이 우리는 태어나부터 타락했어. 우리 영이 정말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타락했단다. 그리고 죄 가운데 오염되었다. 그러면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요? 뭐 이런 질문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전혀 대답 못하는 영역이죠.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왜 하면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인간 영혼 지니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혼은 어디에서 얻으셨을까? 마리아에게 얻으셨을까? 그러면 영혼 교원 문제에서 지금 죄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 선제설이에요. 플라톤의 주장이죠. 원래 영혼은 이미 인간의 창조적인이 막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신을 갖다 딱 던져주는 거지. 이 육체가 만들 때 여기 던져주고 하는 이런 영혼 선제설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유전설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영혼도 육체와 함께 생식에 의해서 유전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래한다는 거예요.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한 이후에 또다시 누군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태어나는 그런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있었던. 그래서 단 한 번 불어넣으신 후에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부터 한 번 불어넣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유전된 그 영혼이 전달된다라는 그 주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영혼의 창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잖아요. 물론 첫 번째 주장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외모와 성격과 정신 능력이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가 뭐냐면 첫 번째 반대 이거예요. 영혼 유전설은 영혼을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아니야. 뭐냐면 유전된다라면 그 물질이잖아요. 피와 같이 혈액형과 같이 영혼도 유전된다면 이걸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 영혼은 그러면 부모 중에 누구로부터 받는 거냐? 아버지의 영을 받는 거냐? 어머니의 영을 받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선지한다면 도대체 부모 안에 애들의 영혼은 어떤 식으로 선지하고 있냐 몸에. 이런 질문이 여기 안에 나타나요. 복잡한 문제가. 또 두 번째 반대는 뭐냐면 주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받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영을 받은 것이라면 이건 주님의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인의 영혼으로부터 예수님이 영혼이 왔다는 것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영혼 유전설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창조하여서 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부모로부터 오나 영혼은 어느 시점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유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낙태도 일어나요. 근데 저는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을 살인으로 볼 것인가. 왜냐면 언제부터 아이는 인간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5주까지는 인간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야. 그리고 5주 전에는 인간의 영혼은 없었을 거야. 언제 아마 좀 다소 애기가 생각날 때 이제 활동할 때 드디어 뭔가 활동할 때 뇌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아마 애기도 뱃속에서 생각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구체적인 어떤 과학적인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규정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초기 태어인가? 아니면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주시나? 이런 질문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유산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유산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게 근본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애들이 태어나서 죽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아 때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회적으로 말해줘야 되는 책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가톨릭은 바로 애기 태어나면 죽을 것 같으면
그 산파가 세례를 줬거든. 세례 받아야지 영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거든. 예를 들면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정리해야 될, 좀 뭐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영원 창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만일 영혼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창조물이라면 죄와 악을 향하는 영혼의 성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직접 지었다면 악한 성향은 없어야 되잖아요, 아이에게. 근데 그렇다면 현실은 있잖아요, 아이 때부터 이 악한 성향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덕적 악의 창시자인가? 이런 질문을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지나친 호기심입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딱 말하고 나서, 두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두 이론의 한계를 이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이론의 한계를 설명해요. 만일 하나님이 각자의 영혼을 따로따로 창조하신다면 원죄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원죄는 어디에서 오냐? 그랬을 때 영혼 유전설은 이걸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영혼이 유전되니까 원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잖아요. 피가 우리 안에 전이되듯이 그대로 원죄가 오는 거니까 이건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 창조설은 영혼의 본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견해를 가져요. 그쵸?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영이 막 어디 몸에, 그러면 아버지 누구한테 오느냐, 영이 어디에 존재하냐, 이런 것들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영혼의 본성에 있어서는 올바른 견해지만 원죄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이드는 그냥 이 한 개만을 보여줄 뿐이야, 이 두 가지 이론. 그래서 영혼 선제설, 그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안에 지금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어떤 진리, 이게 절대적이야,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 아니면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아까 말했던 3분설과 2분설의 주장도 로이드 존슨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이 두 가지 어느 하나가 진리야, 이거 아니면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 신비야 라는 쪽으로 가는 거야. 다 설명해 놓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다 써놓고 나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이 있을 때 이 태도를 봐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가고 반론도 하고, 그러다가 이 부분이 신비의 영역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입장을 가질 수 있죠. 저는 이분설에 대한 입장이 훨씬 가까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혼을 창조하되 그 타락의 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창조했다라는 그 마음이 훨씬, 저는 거기에 훨씬 동감해요. 유전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한계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드 존슨가 이 강의자의 결론을 내요. 이제 모든 강의에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문제에 접근할 때는 겸손함과 경외심,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주 우리는 로이드 존슨 이거 하나 배우고 있잖아요. 좀 중요해 이러면 있잖아요, 제가 보는 게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논쟁적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 논쟁적인 태도가 신앙생활 10년 지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무슨 진리를 들면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약간 불쾌한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태도는 불신의 태도에 가까워요. 근본적으로 이 경외심,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 끊임없는 반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도 잘 들어, 문제도 파악해. 근데 끊임없이 그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지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태도예요. 로이드는 이 지점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분명한 근본 진리는 기억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 진리, 되게 이게 이제 진리를 추구해 나간 중요한 여러분 절차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분명한 근본 진리를 기억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 창조설에서, 영혼 유전설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 창조에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걸 기초로 모든 설을
우리가 비판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세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이건 분명히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의 유전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죄의 부패성,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 유전설을 말할 거냐? 그것은 또 어려운 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또한 또 명백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 유전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유전설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은 한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지점을 명백한 진리로 구분해내고 나서 이 주장에 대해서 벌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기원과 인간의 구성 요소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몇 가지 질문은 던져야 된다라고 로이준서는 말합니다. 다만 이 문제들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LJ 로이준서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어느 쪽 파당에도 속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히 성경이 인도한 곳까지만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우리를 인도한 곳은 끝까지 가기를 열망합시다. 어때요? 이 표현? 겸손히 성경이 인도하는 것까지만 가서 만족하십시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우리를 인도한 곳은 끝까지 가기를 열망합시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명백한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신비로 인해 찬양합시다. 라는 이런 맥락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향해 그 시편 8편인가요?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해서 막 찬양해요. 이것은 그 시편의 저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인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주를 연구한 사람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보는 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저는 그 태도를 갖습니다. 제가 헬리나 의원에게 배운, 제가 대학 시절 때 우리 대학교 때 우리 선교단체라든지 제 대학생활 때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저자 중 한 명이 헬리나 의원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이거예요. 사람은 신비이다. 네, 제가 한때 막 사람 분석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막 내적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누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전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 말로는 그 사람 다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내가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내 자식 아는데. 전 그런 표현 안 해요. 내가 뭐 어떻게 내 일 알아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일 저지르고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아이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 아니라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잘한다고. 나한테 그런지 밖에 나가서 거짓말한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인간은 신비해. 그러니까 도리어 경외감을 갖고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게 겸손하게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람을 내가 알아가게 해요. 제가 아까 내가 말했지만 한 번에 본다는 사람이 관계를 못 해요. 아니까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해버리거든.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나 같은 사람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을 때 있어요. 이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네 할 때가 있어. 근데 알아가다 보면 관계가 쌓이고 이미 평가하고 관계 안 맺는 사람하고 다른 결론의 인생을 살아요, 제가. 근데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먼저 사람 평가하고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을 이렇게 신비라고 생각하는 인식 안에서 신앙을 출발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